우리에게 전쟁과 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큰 힘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감기가 오래간 어저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머리도 말고 왔습니다. 어저께 말았을 때는 아줌마 머리처럼 뽀글뽀글했는데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말리니까 예쁘게 머리가 나온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답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고, 세상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쁠 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 다 인상 쓰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어떤 사람은 막 입 모양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전화만 했다면 막 와 왜 전화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벅벅 지르. 그죠? 마음속에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 인생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찾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1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성경책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처음에 있는 책이고요. 1장 27절과 28절. 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스크를 좀 벗고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쫓고 기쁨을 찾아 헤매죠. 그런데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뭔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남편이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자녀의 어떤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좋을 텐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이게 왜 안 될까? 사람들 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놓지 못한 채 살다가 가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과 기쁨은 다 어디서 찾냐면 육신적인 거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육신적인 것은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바로 육신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임금들도 다 갑니다. 아주 강력한 국가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이요, 천년만년 평생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가득했던 돈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죽는 그날까지 나 건강할 거야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세상의 것, 유신의 것은요,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없다가 또 얻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가 두려워서 다 뭐하고 사시죠? 보험 들고 살잖아요. 보험. 여러분 제가 1년 반 전인가 치아보험 들어놨었거든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잇몸이랑 치아가. 나이가 40대가 되니까 벌써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딱 들어놨는데 다행히도 이빨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요번에 임플란트 하게 됐는데 그 치아 보험 도움 받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 보험 들어놓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차 사고도 날 수 있고 하니까 다 이렇게 들어놓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육신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원을 두었다? 그러니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잡으려고 따라가는데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마치 신기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행복은 신기루 같대요.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실체가 없이 허상만 보이는 거 신기루라고 하거든요. 저 사막 한가운데에서 막 오아시스가 보여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오아시스가 나오질 않아. 그런 걸 신기루라고 합니다. 허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과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아침 안개 같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 어떻습니까? 그득하죠. 온 세상에 가득하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 짙게 내려앉아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해가 딱 떴다 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침 안개입니다. 막 내 인생을 막 열심히 채우고 이것저것 가져다가 채우고 막 열심히 쌓아 올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기쁨이 막 찾아지고 붙잡아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저 얼마 전에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하신 분, 남편이 막 잘 나간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에게 병이 오고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침 안개 같습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하셨냐? 바닷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계속 마시면 사람 죽습니다. 짠물 계속 먹으면요 물을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 계속 먹습니다. 그럼 사람 죽거든요. 아무리 막 여러분 지구 막 거의 70%를 바다가 덮고 있잖아요. 지구 표면을. 그렇게 많은 물인데 그거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닷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요 뭔가 마시면은 급한 갈증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해서 뭔가 조금씩 얻으면 뭔가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더 큰 갈증이, 더 큰 욕구가 자꾸만 찾아오는데 이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따라가도 그 속에서 절대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초상집보다 잔치집이 훨씬 낫죠. 근데 왜 하나님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아는 자리가 바로 초상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엔 끝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조차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초상집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도 끝이 있고 그 인생의 끝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분명히 끝이 있지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에서는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주시는 구원과 여기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유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도 영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나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복은 있으면 감사하지만 잃어버리면 너무 허탈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주어진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생명을 잃고 이 땅을 떠나가는 그 날로부터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끝도 없는 축복을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과 구원과 영생이 나에게 소망되어질 때, 여러분들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남편이 사업 좀 잘해서 돈 좀 많이 벌어오는 거. 여러분들 아까 담임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수의가 뭔지 아세요? 죽으면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거긴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뭘 가져가실 겁니까 도대체? 이 땅을 떠나갈 때 여러분들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나갈 때 여러분들 집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 떠나갈 때 여러분들 땅 문서 집 문서 가져가실 겁니까? 이 땅 떠나갈 때 통장 들고 가실 겁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모으고 쌓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 생명이 사라지는 날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구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붙잡는 것보다 축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육신의 것,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 이 복음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이거 찾았어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이게 기쁘고 행복했냐? 나는 일평생 돈 버는 거 하지 않고 내 인생 먹고 사는 거 거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먹은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왔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렇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가 구닥다리 차를 한 30년, 한 15년째 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차 너무 오래됐으니까 바꿔드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목사님 차 언제 설지도 모르는데 이거 사역하실 때 차 서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새 차가 출고되는 날입니다. 근데요, 오늘 하필이면 차를 몰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와서 꽝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15년 된 차라서 많이 낡긴 했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꽝 받아가지고 차가 망가지면 기분이 별로 좋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탁 내려가지고 보니까 막 뒤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뒤에 있는 차도 많이 망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받으셨대요. 자기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정면 주시 안 하다가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운전하시다 아줌마 깜짝 놀란 거예요. 차가 박살이 나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일 새 차 나오니까. 내일 새 차 나오니까 이 차 어차피 부서질 차잖아요. 아줌마는 영문도 모르지. 진짜 가도 되냐고. 가세요. 괜찮아요. 가세요. 진짜 괜찮아요. 아저씨 진짜 괜찮아요.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수리하실 거면 연락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주고 가시더래요. 일단 전화번호는 받고 보내드렸대요. 뭐 전화 드릴 일이 있습니까? 어차피 폐차하고 새 차 받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린들 그게 무슨 슬픔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고 무너진들 그게 얼마나 큰 아픔 되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와 있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행복과 기쁨은요,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왜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지만 행복한 존재인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복음이 왜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진짜 집중하시고 내가 왜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 몸을 가지고 있죠. 마음과 생각이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몸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땅은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길 바라지, 내 영혼이 뭔가 잘 되고 내 영혼이 뭔가 다부럽고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죽었다 깨라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행복할 텐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결혼하시고 여기 다 여자분들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뭐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죠. 같이 사는데 되도록이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알아야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과 생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로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뭔가 깎아놓고 빌고 돌 쌓아놓고 빌고 부적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굿도 하고 점도 하고 사람들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동물들이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들도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걔네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먹는 거. 그 다음에 생식.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먹는 거 해결된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밥 굶어서 불행한 사람 있어요? 요즘 시대에? 아무도 없잖아요. 먹는 거 해결된다고 행복한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옆에서 맨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 말도 한 2, 3개월 들으면 질려요, 이제. 그죠? 뭔가 내 마음이 평화로고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서 불행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되어져도 사람들 행복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요? 사람은 그만큼 복잡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며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 나중에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저랑 동일한 사람이 나와서 동일한 목소리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녹화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심심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 다 계획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원리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 하나씩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물고기에게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떡밥입니까? 지렁이입니까? 물고기는 물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뭐 산꼭대기든, 그렇죠? 아니면 저 계곡 깊숙한 곳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나무는요 반드시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요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새들은 어떻습니까? 날개 꺾인 새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새는요 무조건 공중을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늘만 날 수 있다면 알도 까고 새끼도 낳고 잘 삽니다. 근데 날개가 부러진 새는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뭐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살 수 없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고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이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뭐 집이 필요합니다. 다 말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돈 없어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없다고 사람 죽는 거 아닙니다. 건강 좀 잃어버리면 가서 치료받고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 잃어버려도 사람은 삽니다. 집 없다고 사람 못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나무에게 땅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성공이 저 새에게 하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으면 참 감사하고 즐겁고 뭔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원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만 주신 절대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 절대적인 원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을 주시고 나무에게 땅을 주시고 새에게 하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가 있어요. 내가 찾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원리 속에 있을 때에만 내가 사는 존재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 두 가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못 따라갔냐? 영원하지 않은 육신적인 거 따라 삽니다.
이 절대적인 원리 잃어버린 채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건강 따라갑니다. 그거면 되는 줄로 알고. 여러분,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떡밥 옆에다 싸놓는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절대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인간이 성공 좀 하고 돈 좀 벌고 좀 건강하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육신의 건 아무리 쫓아살아도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적 존재이며 영적 존재인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나를 바라보는 눈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르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도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직 성경만, 오직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인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물고기는 당연히 물속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데, 나무는 당연히 뿌리를 받고, 땅속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이파이리를 세워 올리니까 잘 사는데, 새들은 태어날 때부터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날아다니면서 잘 사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피조물들은 이 절대적인 원리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데 왜 사람은 이 절대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채 태어나고 살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고기가 알을 깠는데 하필이면 물 밖에서 알을 깐 거예요. 이 큰 문제 아닙니까? 물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알을 깠어요. 살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알을 까고 물 없는 곳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아무리 성공을 따라가도 아무리 행복을 쫓아도 도대체가 행복과 성공과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문제라 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 좀 잃어버리고 좀 성공하지 못하고 남편 이상한 사람 만난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떠난 물고기,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 하늘을 잃어버린 새가 살아갈 수 없고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인생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행복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행복과 기쁨 찾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요, 일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데 인생의 근본 문제, 특히 이 사단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나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끔찍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 신분 자체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세상 말로 바꾸면은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옴짝달싹 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데, 남편과 행복하고 싶은데, 자녀와 즐겁게 살고 싶은데, 사단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로잡고요?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여러분들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나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상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지만,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을 계속해서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도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외에는 사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꽉 사로잡은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그 목적 외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삽니까? 아무리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돼. 그럼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 속에서 태어나고 이 속에서 자라고 이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거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알을 낳은 겁니다. 자녀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고통에 따르고 내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많이 한들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행 봉사 많이 한들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처음에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는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전에는 여러분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성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 뭐 하냐? 우상숭배 열심히 합니다. 왜 우상숭배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들 제사 왜 지냅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립니까?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뭐 구슬하고 그 다음에 부적을 갖다 붙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 거 할 이유 있습니까? 없지요. 내 인생이 안 되니까 자꾸만 문제가 오니까 내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갈급해지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내 마음이 허무해지니까 어딘가에 가서 빌고 싶고 어딘가에 가서 드리고 싶고 어딘가에 가서 절하고 싶고 뭔가 기도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사람들이 인생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에게 딱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갈급해져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는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요 미래가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것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하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벌벌 떨며 살아갑니까? 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이 늘 벌벌 떨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사단이 딱 붙잡고 늘 불행과 문제를 가져다 주니 행복할 겨를이 있나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요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들이냐? 사단과 마귀, 사단을 따르는 존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뭔가 내 인생에 불행을 맞고 축복 좀 누려보겠다고 했던 그 우상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서 어딘가 가서 막 열심히 빌고 드리고 절하고 하는 이 모든 우상숭배들이요 나에게 축복으로 올 것 같죠?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한 결과로 더 큰 재앙으로 더 큰 문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일평생 무당을 만나가지고 늘 굿하며 살았는데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굿했대요. 그 다음에는 150만 원짜리, 그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점점 찾아오는데 아무리 큰 것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면 할수록 병들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담배를 한 갑씩 10년을 펴본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여러분들의 폐는요 점점 곪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한 병씩 막 20년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간은요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가서 빌면 빌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과 가문에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이 어떤 가문이에요? 양반 가문이래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양반 가문이라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2달에 한 번씩 무릎에다 저 앉혀놓고 이렇게 두꺼운 족보가 있어요. 가죽으로 된 거. 그거를 쫙 펴가지고 네가 남영홍씨 문정문파 38대 손이라면서 홍태양 할아버지로부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이름들을 다 읽어.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하는 게 뭐냐?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저는요 어린 나이에 12시에 저희는 12시에 항상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고 있으면 엄마가 막 깨워요. 그럼 엄마 왜 하고 일어나면 제사야. 그럼 가가지고 영문도 모르지. 야 절해. 알았어 하고선 절해. 그래서 또 가서 자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할머니 아침마다 천수경 들어놓고 나하마 이러면서 목탁 똑똑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맨날 불공 드리고 아예 승복을 입고 사셨다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때 당시 엄청 비싼 번개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묵주 그 다음에 그 뭐죠 목탁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불경 외고 제사 지내고 저희 집이 그거 했던 집안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지도 모른 채 이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박살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작은아버지 한 분은요 연락이 안 돼요. 이혼을 3번 하셨어요. 사업까지 망해버렸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연락이 안 된대요. 이번에 추석 때도 저희 가족 잠깐 모였는데 그 걔는 왜 연락이 안 되냐 이러면서 막 작은아버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2년째 연락이 안 돼서 연락 두절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뭐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자녀들은 다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 상종도 안 하고, 또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은 막 공장 크게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거기도 이혼당하고, 지금 육신이 막 다 병들어가지고 추석 때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 여러분 좀 성공하고 돈 좀 벌면 뭐합니까? 인생은 다 무너지고 가정은 다 깨지고 자녀들은 다 상처받고, 그렇게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했는데 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 사촌 동생들 한쪽 눈이 40, 한쪽 팔이 덜 자라가지고 얼굴에 막 반점, 몽고 반점 이렇게 커가지고 도대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형아들 자꾸 태어나요. 저희 가정 가문이 그랬다니까요. 이게 저주인 줄 모르고, 이게 하나님 떠난 실패인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열심히 빌고 드리고 한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죽어나가고. 이상하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주 예수를 만나 구원받지 않으면 이 강한 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가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을 꽉 올가매고 꽉 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명과 사주팔자 특징이 있어요. 뭐냐? 착한 놈 나쁜 놈 가리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착하게 산다고 복 받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이 없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으로, 늘 두려움으로, 심지어는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환청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기도 합니다. 진짜 심각한 일이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악몽을 꿔가지고 막 시달리고, 가위 눌린과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진짜요. 알코올에 중독되어 버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막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와버리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깃들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살아갑니다, 다들. 아이고 살겠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대요, 다들.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귀신과 교제하는 인생,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각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이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정신병원 많이 있죠. 거기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정신 나간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막 공황장애 같은 거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잡고 싶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지키시는 이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이의 축복이 없이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축복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에 평안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환청, 환상 이런 문제들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은 뭐가 오겠습니까? 네, 육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마음이 편치 못하면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그 뉴스 기사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것 때문에 막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아버지도 덩달아 돌아가시고 이런 기사들 가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육신이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마음과 육신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뇌에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그냥 마음 자체가 나고 이 몸 자체도 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육신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혼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육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름시름 앓면 육신도 아프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꽉 사로잡혀서 사단이 그 마음,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내 마음이 영향받고 그것이 내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내 마음과 육신이 차례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몸이 아프고 거기 몸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음도 병들어 버려요. 내 육신이 아프면 내 마음도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아파집니다. 참 희한해요.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육신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냐 말이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로, 육신의 고통으로, 사건 사고의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근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땅 70년 80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진짜 지옥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서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와 인생의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두고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뻥입니다.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또 지금은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무너질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분의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끝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었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신 다음에 오직 예수 했을 때 우리 뭐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을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사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그 쇠사슬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옥 죄고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의 쇠사슬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면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새가족부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진득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귀한 새가족부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 찾아주신 성도님들이 3분 계신데요. 잠시만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셔서 얼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가은 성도님, 네, 잠시만 한 번만 나와주실래요? 또 우리 조순옥 성도님, 네, 그리고 우리 김가희 성도님, 네,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저희 새가족부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예배 진행을 못했는데, 그래서 좀 요즘 코로나도 굉장히 심각하고 오랫동안 예배 못 드려서 많이 못 오시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3분의 새가족들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10주 동안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복음 깊이 깨닫고 구원의 참된 축복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책자인데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3분 위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가은 성도님, 김가희 성도님, 조순옥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새가족 여행교재 4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니까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이가은 선생님. 어저께 오희 선생님 만나셔서 저도 그쪽 지역 같이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화성. 네. 한국 얼마나 되셨어요? 14년. 오래 사셨네.
다문화 가정, 다문화 목사기도 하고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좀 11시까지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녕하세요. 메시지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저께 오리 선생님 통해서 구원에게 말씀 다 들으셨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아직 다문화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데 조만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다문화 가정들 많이 있어요. 공부도 많으시고 그 친구도 싸우시고 좋을 거고 네. 아마 비자나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한 달에